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초이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언제 더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벌써 더위를 다 잊어버렸고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되지요. 이제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이제 단계도 좀 완화되면서 우리 마음도 좀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읽을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줌마가 어디 가려고 택시를 탔대요. 한참 가다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려고 택시를 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아저씨 보고 아저씨, 내가 이 차를 처음 탈 때 어디 가자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아줌마는 언제 내 차를 탔나요? 그러더래요. 두 사람 다 치매 증상인데 누가 더 심한 것 같습니까?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걸 보니까 절대로 치매는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기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위로해 줍시다. 치매는 아니란다. 위로하셨습니까? 말씀 듣다가 건강도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것이 두렵다. 그러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이 사건에서 빼달라는 부탁이지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래,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갈 거니까 당신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판결만 해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고 자기는 손을 씻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받아야 할 벌을 마땅히 받았지만 그 시간을 알지도 못하는 후손들까지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독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데 거기에다가 자식과 손자 대대로 왜 그 저주를 받도록 입을 함부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은 입으로 선포한 대로 처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실수를 잊지 않으려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옛날 그대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 벽에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써놓았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어느 누군가가 처절한 죽음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낙서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죽음의 순간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다 해야 맞는 말 아닙니까? 자기가 입을 잘못 놀려서 그런 저주를 받으면서 지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이 너무한다, 왜 어린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코로나 전염병은 왜 빨리 제거해 주지 않느냐, 착한 사람은 빨리 죽고 왜 꼴보기 싫은 인간은 오래오래 살도록 두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축들도 재앙을 만났습니다. 살아있는 돼지 새끼들을 살처분합니다. 곳곳에 산불과 지진과 전쟁 때문에 아우성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석유값과 양식값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냥 말세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하나님은 그 어떤 사건도 아무 목적과 뜻 없이 보여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왜 430년이나 종노릇 했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라서 떵떵거리며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립니까? 인간이 볼 때는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은 갑자기도 없고 우연히도 없습니다. 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의 젖줄을 타고 농사도 잘 되고 고센 땅에 살면서 아쉬운 것이 전혀 없으니까 언제부턴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믿음의 조상도 잊어버렸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시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똑같은 기적을 10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10번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반항을 하지요. 반대로 모세는 10번이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더 큰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힘들게 합니까? 문제가 안 풀립니까? 그 자식 가운데도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건강을 잃고 병들어서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외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 친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소상공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돌아오라고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 길을 찾자고,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부터 정직을 회복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는 말입니다. 거짓과 불의는 다 죄에서 나옵니다.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킨 것도 거짓이었지요.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사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둘째는 묵은 마음의 밭을 기영하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만 별나게 예수 믿는 것처럼 양보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밭의 돌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의 습관들을 잘라내라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자식을 세상 눈으로 보고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남들은 영어 학원 가는데, 수영 배우러 가는데 내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된다. 조급하게 항상 쫓기며 살다가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셋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이고 잣대고 다림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소식들과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봅니다. 이때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초에서 가족, 우리가 먼저 정직을 심고 묵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새 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 정치, 문화 곳곳에 무너진 성벽들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현실이 답답해서 더 큰 도움이 없을까 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탐욕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